여러분 요즘은 참 여행들을 많이 가시죠. 예. 특별히 뭐 여행이나 또 업무 출장 그리고 단기 선교 등 이유로 해외에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외국에 간다는 것은 참 긴장이 되면서도 또 설레이는 일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외국에 유대 땅을 떠난 외국에 몇 번이나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거의 외국에 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짧게, 그것도 국경 아주 가까이에 2번 정도 가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의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 말씀합니다. 자, 거기서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 지역인데, 두로와 시돈은 거기서 약 50km나 떨어진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거의 유대 땅을 안 벗어나시던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그때 제자들과 함께 이 이방 땅에 가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바리새 서기관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여기를 떠나서 이제 그 인간들하고 좀 당분간 안 만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나 보다.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었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처음으로 국경을 넘어 두로 시돈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일행은 전혀 뜻밖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본문에 그 여인은 가나안 여자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이방 여인입니다. 당연하죠. 그곳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일단 이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의 외친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냥 예수여라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호칭을 말한 사람이 정작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 땅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희한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당시 그 종교적인 분위기 때문에 또 유대교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용기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나중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여리고성의 맹인 거지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이, 한 사람은 이방 여인, 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거지.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거나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훌륭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어린아이들도 많이 왔는데 어쩌면 이 아이들의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 어른들보다 많은 지식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또 교회 안에서 정말 늘 복음을 배우고 듣고 또 누리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 본문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은혜로 교회 정말 이 빗속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 또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말하죠.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겪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녀의 딸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이 말에서 그 딸은 그 당시 사람의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육신과 정신의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부모에게, 특별히 엄마에게 자기 자식이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는 것만큼 정말 견디기 어렵고 괴로운 일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자식이 어떤 문제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질병으로 쓰러지고 일어서질 못하고 괴이한 행동을 할 때 부모는 가슴에서 피가 흐르는 거죠. 자식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다 해주고 싶은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부모는 그 심령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왜 그럽니까? 딸과 자신이 한 몸, 한 생명으로 묶어져 있어서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너무나 소중했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이 엄마의 소망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건강하게 자라기라도 바랐던 이 엄마의 마음이 지금 딸과 함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자녀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죽음 같은 시간들을 보낸 분들, 또 지금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에도 이런 고통의 이야기가 늘 끊이지 않았고 저 또한 이런 아픔을 정말 깊이 경험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정말 죽고 싶어 했다는 그 마음을 뒤늦게 알고 눈물로 부르짖는 어머니의 이야기. 어릴 때 그 착했던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길로 빠져서는 술, 담배, 욕설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만 하고 다니면서 또 하나님도 떠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 집에서 누구보다 신앙이 좋았던 대학생 아들이 신비주의, 신사도 전도자의 유튜브를 보다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울며 전화 온 그 아버지의 이야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생사를 오가는 길목에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달라고 울먹이는 아버지의 이야기. 또 대학생 딸 둘이 정말 학교 잘 다닌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둘 다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간 지 이제 3년이 지났고 회유하려던 그 부모님을 경찰에 신고까지 해가지고 딸들을 다 잃어버린 이 부모님은 매일 그 신천지 해관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피켓 들고 울부짖는 그 부모님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정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로잡고 그 영혼을 빼앗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 흉악한 역사들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부모는 그 자녀의 고통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딸의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고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뭔가 분위기가 쎄했습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대답은커녕 그쪽으로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조금 의아했지만 혹시 못 들으셨나?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래도 예수님이 전혀 대답을 안 하시니까 결국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선생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대사를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 저 여인과 그 딸이 불쌍하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빨리 보냅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누가 중요한 겁니까? 그 여인이나 딸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라 조용히 있다가 가고 싶은데 저 여자 때문에 소란이 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를 주목하면 괜히 우리만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딱하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쳐다도 안 보시지. 제자들은 이 여인 시끄러우니 빨리 돌려보내자고 하지. 자, 그런데 정말 이 대목에서 이해 못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내 사역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공무원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공무원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요즘은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근데 예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관공서에 가면 거의,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제가 바퍼 하면서 이제 그 바퍼에 뭐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공서에 가면 첫 번째 창구에서부터 퇴짜를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저기 가라고, 저기 가면 여기 가라고. 근데 이분들이 그때 이제 이런 민원을 거절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원칙상, 규정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분들 이해하죠. 원칙도 규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딱한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온 그 시민에게 너무 야박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예수님께서 그런 야박한 공무원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내 관할지가 아니다. 규정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급히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며 다시 간구합니다.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어쨌든 그래도 저를 도와달라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박한 마음을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짓밟는 아주 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개라니요. 혹시 그 멍멍이 말하는 겁니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뜻에서 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만 내 자녀고 너희는 개다. 나에게는 너희에게 줄 은혜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마 옆에 있던 제자들이 더 놀랐을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시다니.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면 이쯤에서 분노하고 아마 일어나 돌아갔을 것입니다. 계란이요. 계속 침묵하고 무시하시더니 계란이요. 너무하십니다. 그래요. 그럽시다. 나도 더 이상 당신을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렇게 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도 이 여인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떤 고백을 한 것입니까? 개라는 말에 동의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기 딸의 치유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요, 저는 당신의 백성들이 받는 은혜를 구할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개라도 그 자녀들이 먹다 흘리는 음식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온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제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인 것이죠. 이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이 너무 놀라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최고의 존칭이었죠. 여자여.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제 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여라는 말로 너는 가장 소중한 백성, 가장 존중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칭찬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도 이 칭찬을 들은 사람이 없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 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점 때문에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것입니까? 어떤 무시와 박대에도 굴하지 않는 간절함 때문에 큰 믿음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물론 믿음에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은 그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흔들림 없이 고백했으며 자신은 어떤 의도,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정확하게 인정했고 그래서 긍휼을 끝까지 구했다는 그 점이 예수님이 보신 믿음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마음이 가난했고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나의 구원이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정말 그 순간 그녀의 딸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딸을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칭찬과 응답은 이 여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너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는 결코 개가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너는 네가 부스러기 은혜밖에 받지 못할 존재로 여겼느냐? 나의 나라에서는 부스러기 은혜란 없다. 너는 내 자녀가 받을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증명한 그 여인에게 또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오늘 금요 은혜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온전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날 예수님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과 말씀에 대해 오해를 풀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 여인에게 처음에 그렇게 쌀쌀하게 대했던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의 계획이 없었고 여인에게, 이방인에게 은혜 베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 여인의 뜻밖의 큰 믿음에 너무 놀라서 예수님이 규정을 어기고 예외적으로 그 간구를 들어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아셨고, 아니 창세전부터 아셨고, 이 여인의 고통을 들으셨고, 이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기 위해 이곳 두로 시돈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날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뒤에 곧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먼 50km를 가셔서,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니까 50km는 거의 차로 거의 100km를 달려서 30분을 오더라고요.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오셨는데 그것도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좀 거기서 야, 두로시도는 이런 곳이구나, 뭐 관광지도 둘러보고 하실 텐데 이 여인 한 명만 딱 만나고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 여인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간다, 여기는 내 구역이 아니다 하신 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집의 양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거기에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뵙기 원했지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유대인들이 다 혐오하는 이방인이었고 거기에다가 여인이었고, 그래서 국경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딸까지 데리고 예수님을 찾겠다고 유대 땅으로 넘어왔으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장애를 넘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오셔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모든 사람 앞에 그녀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녀의 믿음에 놀라운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 이 여인은 딸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 위한 긴 팔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이 자리에 있거나 혹은 집에 있거나 아니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게 지금 어디 돌아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멀리 외국에 있거나 지구 반대편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긴 팔을 뻗어서 우리 자녀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첫 아기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난 지 생후 한 달이 되었을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괴사성 장염에 걸려서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엄마가 필요하고 또 영양 공급이 필요한 그때 이 아기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3주간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엄마의 품도 아닌 그 상자 안에 들어가서 항생제 주사를 맞으며 죽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났을 때에 그렇게 의사들이 우려했던 폐혈증 증세가 왔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전국적인 의사 파업이 일어나서 이 아기가 병원에 있는 동안 어느 날 모든 병원의 의사들이 다 치료를 거부하고 병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수련회까지 다 나가버리고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교수님 한 분만 남아서 그 많은 신생아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 가족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기의 생명은 점점 꺼져갔고 모두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신대원 기말고사 기간이 되어가지고 경기도 용인의 기숙사에 이렇게 이제 그날 공부한다고 있었는데 화요일 밤에 제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을 때부터 뭔가 좀 불길했는데 전화에 동생이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아, 오늘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아무래도 가망이 없다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한참 말을 잊지 못하더니 전화기 너머에 동생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형님아, 기도 좀 해주라. 나도 회개 많이 했다. 그동안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은 것 회개했고 담배도 끊었다. 그리고 요즘은 기도도 한다. 그런데 나보다 형님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다. 제 동생이 자존심이 강해서 평생 저에게 어떤 부탁을 하지 않는데 이 아기의 죽음 앞에서 저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아기 의사는 못 살린다고 오늘 최후 통첩을 했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기말고사 시험 하루 종일 시험을 치는데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금식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니 뭐 시험을 어떻게 쳤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매 시간마다 시험지 붙들고 하나님, 아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날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수요 기도회를 갔습니다. 뭐 다음날 또 시험인데 시험 공부 생각은 안 나고 수요 예배를 갔죠.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 설교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 엄마들이 자기 아기들을 안고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 엄마들과 아기들 시끄럽다고 다 내보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야단치고 그 엄마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 아기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품에 안고 머리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설교 전에 그 본문을 읽는 순간부터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예수님의 응답과 같았습니다. 예수님, 어린 아기들 한 명 한 명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죽어가는 제 동생의 아기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엄마는 아기를 안아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늘 밤 그 아기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목요일 이제 시험을 치고 저녁인데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 말이 아기의 똥이 3주 만에 처음으로 약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죽었어야 될 아기가 아직도 안 죽고 있고 똥은 약간 좋아졌는데 기대하지 말라. 똥은 좋아졌다. 그러나 기대하지 말라.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아기 똥이 거의 정상에 가까운 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왜 그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이제 금요일에 부산에 가자마자 아기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데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는 제가 방학에 IBF라는 대학 선교단체 수련회에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어서 진주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낮에 제 동생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동생이 울먹이며 말을 했습니다. 형님아, 오늘 아기 퇴원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왜 병원에 치료받아야 되는데 왜 퇴원하냐 뭐 잘못된 줄 알고 그랬더니 아기가 다 나와서 교수님이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서 퇴원하라고 해서 지금 퇴원한다.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때 저와 동생이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용인에서 드린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론 뭐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온 가족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산에서 주님은 그 팔로 그 긴 팔로 그 아기를 안으시고 안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는 그 후로 진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올해 25이 되었는데 너무 예쁜 아가씨가 되었고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바이올린 스트링 앙상블을 하고 있고 또 그 방송교향악단에 들어가서 또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담배를 끊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시작했던 제 동생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작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의 기도와 다른 모습으로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응답도 결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자녀가 받을 온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은혜가 오늘 이 금요 은혜 집회에 참석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게 될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